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면 세계를 위한 사역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묵상에 이어서 오늘 묵상의 주제도 중보기도입니다. 특히 타인을 향한 외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부분, 죄된 부분, 상처에 눌려있는 부분,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런데 이 요소 중에서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성소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까요? 우리 가족 안에서, 내 주변에서 연약한 사람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 죄와 어둠을,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 왕적인 능력이 있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게 예수님의 영권, 예수님의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과연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속죄의 권리입니다.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적인 기도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 들여다보면 어느새 자기중심적인 병적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도 못한 채 자신이 스스로의 힘에 매달려서 나는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구속의 기적이 나타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구속은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전진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시오.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오는 친구와 성도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아뢰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병적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박함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마음껏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면 저자가 외적인 사역,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내면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내용을 보면은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묵상해 보니까 자신이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만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자기 중심적인 병적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힘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자기 내면만 들여보는 것은 병적인 교인이 된다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묵상한 것과 다른 방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초점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자기 자신의 아픔, 나의 연약한 부분, 나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것, 기도의 양이라든지 외적인 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이죠.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록색 표시를 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도 못한 채 간신히 스스로의 힘에 매달려서 나는 멋진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구속의 기적이 나타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연약한 부분에만 집착해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자신에게 넘어가서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녹색 부분에 표시한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아래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철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 기도는 나의 기도의 양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병적 습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천박함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마음껏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초신자 때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밖에 모릅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기도가 확장됩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 그리고 타인의 내면의 문제, 죄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 왕같은 대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를 보내주신 것, 또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것, 그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 그곳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상처에 눌려서, 내 자신의 상황에 눌려서 오로지 나의 내면의 문제, 나의 외적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우리가 더 눈을 돌려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본인 혼자조차도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대제사장 같은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확장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공동체에서 성도들 위해서, 직장에서 동료들 위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내면의 상처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리며 나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아픔에만 집중하여 그 부분만에서 기도와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하여 내 기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영적인 눈을 넓혀주시고 내 옆에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의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